오늘 잘 오셨어요. 우리 심삼종 교수님, 한양대에서 음악 전공하시고 피바디에서 또 공부를 하셔서 모교에서 또 교수 생활하시고 그 경력을 보니까 여러 학교에서 또 가르치시는 그런 교수님이세요. 특별히 한국의 그 성가사 가운데 박정호 장로님, 또 성종미 사모님, 그 외 여러분들과 함께 협연도 하신 그런 교수님이신데요. 오늘 잠깐 영상 보신 후에 연주를 해주시겠는데, 오늘 CD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영어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심삼종 교수님이신데 이 삼이란 영어가 시편할 때 쓰는 삼이에요. 네, 너무 놀라워요. 시편 교수님이신데요. 네, 영상 보시고 그리고 연주해 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수님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색소폰 연주자 심삼종 교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새생명 비전 교회에서 이렇게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또 간증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얼마나 감사의 제목이 많은지요. 저의 삶은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 혹은 대학 교수, 이러한 인생을 꿈꿀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 부족한 걸음이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갔을 때 오늘 이 자리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많은 성도님께도 있을 텐데요. 우리 찬송에 실어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Give Thanks라는 찬양 잘 아시죠? 함께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감주는 시편 121편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사실 우리 하나님은 그 산 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 잘 아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라는 찬송을 할 텐데요, 1절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축복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그리고 2절은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한번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오른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그리고 가슴에 꼭 얹어보세요. 가슴에 꼭. 자, 자신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고 하셨고요, 우리의 앉고 일어선을 아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분께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할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할렐루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천지 지으신 감사합니다. 아까 잠시 소개 영상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 소개를 좀 더 자세히 드리자면 저는 고향이 강원도 사람이에요. 탄광촌인데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북 탄광촌을 이렇게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근데 몇 분 아시네요. 강원도에 뭐 사북, 고환, 태백이라 그러죠. 황지, 영월 이런 쪽이 다 탄광촌인데 저는 사북 탄광촌에서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사형제 중에 셋째로 태어났는데 제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발음이 좀 어렵죠. 심삼종이잖아요. 사형제 중에 셋째라 종자 돌림이거든요. 그래서 삼종이에요. 저희 형제 이름이 쭉 나오겠죠. 큰 형님 이름이 뭘까요? 예, 일종이 정말입니다. 둘째 형님이 심이종, 제가 셋째라 삼종. 자, 막내 이름이 뭘까요? 우리 어르신들 주구사자는 싫어하시잖아요. 뭐라고 했을까요? 오종이, 오종도 아니고 또 말종이 아니 인간 말종도 아니고 남의 자식 이름이라고. 힌트를 드릴게요. 큰 꿈을 가지고 큰 사람이 되라. 심대종입니다. 그래서 아주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겼는데요, 사실 저는 전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자랐고요. 저는 20대 청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요, 사실 제가 주님을 몰랐을 때, 그러니까 티네이저라 그러죠. 10대 때 참 이렇게 돌이켜보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고 또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탄광촌에서 살아갈 때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워낙 아버님이 광산일을 하시면서 술을 좋아하셨고 평상시엔 참 인자하신 분인데 이렇게 술이 만취하게 되시면 아주 폭력적으로 변하세요. 요즘 이제 가정폭력이라 그러죠. 정말 우리 아들 사형제가 많이 맞으면서 자랐고요.
자식들만 때리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그렇게 많이 때리시고, 어린 시절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면서 참 마음에 아버지 때문에 상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3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중학교만 졸업하면 무조건 집을 나가야 되겠다. 가출이 아니라 고등학교는 무조건 타지로, 난 서울 상경해야 돼, 기술을 배워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국은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기계공고를 들어가게 됩니다. 기술을 배워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인천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는데, 인천기계공고를 다니면서 기술만 배운 것이 아니라 이 색소폰이라는 악기를 제가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취미로 밴드 브라를 관악구에서 이렇게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때를 돌이켜보면 참 제가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밴드 생활하면서요, 정말 술 담배를 다 배우고 막 패싸움을 하러 다니고요, 시장통에 뭐 신발이고 옷이고 제가 신고 싶고 갖고 싶으면 막 들고 그냥 도망가기도 하고, 그렇게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제 친구 사역자 중에 김도현 형제라는 친구, 저랑 동갑내기 친구가 있는데요, 이 찬양을 작곡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일 것 같아요. 성령이 오셨네. 후렴은 잘 아시죠? 첫 가사를 한번 띄워주세요. 앞 가사가요, 저의 10대랑 다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사실 저는 20년 가까이 10대 때 주님을 모르고 자랐는데요,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령님이 탄식하며 또 인내하시면서 저를 기다렸을까. 그래서 제가 주님을 20대 초반에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요,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정말 이전과는 다른, 상상할 수도 없는 또 다른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꿈을 꾸고 비전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꿔주셨는데요. 한번 이 찬양을 먼저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함께 찬양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주의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여 주시면요, 우린 그의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몰랐던 그 탄광천 시절과 또 중학교 이렇게 밴드부 시절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요, 와, 내가 이렇게 음악가로 또 대학 교수로 찬양 사역자로 이렇게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연주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대학 강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이런 인생을 저는 도저히 꿈꿀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저는 사실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군악대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제가 한양대 음대에서 이렇게 클래식을 가르치고 있어서 제가 사실 지금 좀 은혜스럽게 얌전하게 했는데요, 제가 좀 본색을 한번 드러내려고 해요. 이 색소폰 하면 클래식만이 아니라 이 재즈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즈로 한번 연주를 할 텐데, 이 재즈의 묘미는 바로 임프로비제이션, 그러니까 즉흥 연주라 그러죠. 애드립인데, 이 애드립은 제가 혼자 신이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객의 반응에 따라서 제가 뭔가 쫙 불면 박수도 쳐주고 하면 제가 더 멋진 애드립을 해서 여러분께 연주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잘 아시나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아시죠? 후렴 가사 이렇게 돼 있죠? 주 오시면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영생을 얻게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것만큼 소중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을 살아갈 때 단 한 번밖에 안 살아간 일생이라 하죠. 일생을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 자리가 바로 천국과도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천국 잔치 한번 벌여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재즈 스타일로 아주 멋지게 연주할 때 힘있게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함께 찬양할까요? 날 사랑하는 주님.
너무너무 잘하시는데요.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자, 이 재즈 하면은 이 미국의 뉴올리언즈라는 지역이 유명한데요. 거기서 처음 재즈가 시작되었는데 딕실랜드 재즈 스타일이 있어요. 이 재즈의 아주 기초가 되는 스타일인데요. 이렇게 시가 행진하면서 막 북을 치면서 나팔을 부면서 쿵짝쿵짝 아주 신이 나는 재즈 스타일인데 제가 딕실랜드 재즈 스타일로 한번 찬송을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 잘 아시죠? 후렴 가사가 이렇게 되죠.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다. 우리 I am friends of God 이렇게 되죠.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다라는 표현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드리면 어떨까요? 그죠?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께 정말 버티라 칭함을 받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좋을까요? 이 마음으로 우리 한번 주님께 우리의 친구 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함성과 박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할렐루야! 내 진정 사모하는 가보겠습니다. 박수! 힘있게! 함께 찬양할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둘, 오른쪽, 왼쪽. 자, 이게 주님 우리가 소리 높여. 자, 리트힘업 주님께 한번 우리가 영광 돌려서 찬양을 합니다. 할렐루야. 온몸으로 다시 한 박수로. 내 마음. 와, 빠른 곡 하나 더 해볼까요? 좋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곡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Oh Happy Day. Oh Happy Day 이 곡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님께서 모든 분들이 다 이 콰이어 파트, 그러니까 이 찬양대의 이 코러스 파트를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멜로디를 Oh Happy Day 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Oh Happy Day 해주시면 돼요. 잘하실 것 같은데 한번 그래도 연습 한번 해볼게요. 제가 색소폰으로. 아니 저기 애기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화음까지는 안 바를 테니까요 멜로디만 충실하게 한번 해주세요. 다시 한번 제가 색소폰으로 Oh happy day, Oh happy day, when Jesus washed. 거기 또 잘 안 되겠구나. 오케이, 자 거기까지 욕심 안 낼 테니까 Oh happy day 확실하게 할 수 있겠죠?
영어 가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Jesus washed my sins away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 우리 모든 죄의 문제들을 깨끗하게 도말해 줄 수 있는 분인데요. 그분께 한번 영광과 함성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할렐루야! 박수! 자, 준비됐죠? 오, 해피네. When Jesus won, when Jesus won. When Jesus won.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LA 지역에서 마지막 집회거든요. 이 마지막이라 이제 더 그냥 제가 용을 써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저녁에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주세요. 영광의 박수 올려주세요. 할렐루야. 네. 제가 삶의 이야기 간증을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기계 공고를 들어가서 이렇게 밴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군대를 이제 제가 군악대를 선택해서 가게 되었는데요. 군악대에서 제가 커다란 사건 사고를 이제 당하게 됩니다. 사실 교회는 이렇게 뭐 초코파이라도 하나 얻어 먹으려고 자문이라도 한번 자려고 훈련병 때부터 이렇게 좀 교회를 신앙은 없었지만 왔다 갔다 다니곤 했는데 중고참쯤 됐을 때 제가 허리를 아주 심하게 이제 부상을 당하게 되고 진료를 받아 보니까 당장 수술 받지 않으면 이렇게 하반신이 마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제가 허리 손상을 디스크 손상을 입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는 주님을 잘 몰랐지만 이렇게 한두 번 성경책도 맨날 들고만 다니고 읽지도 않고 가서 비계로 쓰고 자다 오고 그랬는데 사람이 정말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뭔가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 허리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사실 한 2주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허리가 낫기는커녕 또 고향집에서 다급한 전화가 왔는데 어머님이 또 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완전 반신불수가 돼서 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기도 제목이 좀 길어지잖아요. 저도 그렇고 어머님께서 막 기도하는데 또 아버님이 또 술을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음주운전을 퇴근길에 직장 동료분하고 만취가 된 상태에서 막 운전하고 오시다가 이 난간을 들이받으면서 옆에 탄 분이 크게 사고를 당했어요. 많이 다치게 되어서 그래서 이 합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입건이 되는 일이 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한 세 가지의 어려운 일들이 그때 막 21살 이제 군 생활하면서 이제 막 22살 되던 때에 저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신이 살아있다면 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정말 저를 좀 도와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상황과 환경은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시기 시작하면서 제 눈에 눈물을 주시고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고3 때 장면 하나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대학교 진학을 포기했었어요. 왜냐하면 집이 또 탄광촌이고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대학을 다닐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기계 공고를 갔었고 또 이제 자격증도 땄었고 저는 이제 취직을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 밴드 생활하면서 저랑 아주 밴드 친구 중에 친한 친구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저를 이제 고등학교 때 전도하려고 이렇게 한두 번 그래도 교회를 이렇게 데려가기도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음악대학교를 가자고 제안을 했었어요. 취직하기 바로 직전 고3 2학기 때. 그때 잠시 저도 야 내가 대학 이런 데 한번 가보면 얼마나 좋을까, 음악을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가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취직하기로 하고 그 친구는 이제 음악대학교를 가고 또 신학대학원을 가고 이렇게 음악 목사님이 되셨는데 저는 그 몇 년 후죠.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는데 그때 친구와의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음악에 대한 이 악기를 가지고 내가 정말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을 확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허리 고쳐주시는데요. 그 고3 때 장면이 생각나면서 야 나도 대학을 가면 얼마나 좋을까. 특히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면서 이 악기로 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막연한 마음을 부어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대학을 알아보았는데요. 마침 그때 한양대학교 음대에서 처음으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 실기 색소폰 클래식 전문 이제 전공자를 첫 해로 이제 뽑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가 이제 서울대학교 음대가 처음 이렇게 생기가 되고 그 다음 해가 연대가 생기고 이렇게 한양대학교가 92년 겨울에 그러니까 93년부터 이제 색소폰 전공자를 뽑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제가 제 목표를 가지고 이제 대학을 준비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대학 실기 보려면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통증이 심한 거예요. 10분 20분도 악기를 못 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들고만 다니던 성경책을 가지고 2층에 연습실 골방처럼 돼 있었는데 제가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가서 복음서부터 쭉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말씀보다 힘이 나면 연습하다가요 또 허리가 아프면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또 연습하다. 근데 로마서 말씀을 쭉 읽어가는데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저는 그 말씀 그때 처음 읽었던 것 같은데요, 막 심장이 쿵쿵 뛰어내는 거예요. 쭉 읽어내려는데 8장 35절 하반절에 쭉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떤 위험이나 적시 약하느냐 사망의 권세여도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그 연습실 골방에서 예수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허리가 다 나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10분 20분 악기를 못 불던 제가 1시간 2시간 연습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수술도 미뤄놓고 그리고 레슨도 한번 안 받아보고 혼자 연습을 했는데 한 4, 5개월 정도의 대학 입시 때까지 기간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예수님 영접하게 되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며 말씀 보며 이렇게 4, 5개월을 이제 대학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한양대학교 시험을 보게 되는데 제가 뭐 너무 자세히 이야기하면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1명 뽑는데 10 몇 명이 왔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중에 제가 그 1명 합격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요, 와, 우리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고 내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 믿음이 오게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나중에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시편 107편 8절 말씀이더라고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뭐 떼돈을 벌고 대박이 나고 막 병이 낫고 이런 것들을 기적이라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이 바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우리 성도님들도요, 저보다 더 많은 우리 하나님이 삶 가운데 행하신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믿음이 얼마나, 정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3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 합격은 했는데요, 입학금 등록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대학 시험 본다고 사부 탄광촌에 고향집에 얘기도 안 했거든요. 뭐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아버님도 그렇죠, 또 어머님 병원으로, 집이 안 그래도 가난한데 빚이 생기기 시작했죠. 뭐 대학을 할 수가 없어요. 이야기 됐는데 벌써 합격이 됐잖아요. 첫 번째 기도지 뭐냐, 하나님 어떻게든 입학금 어떻게 좀 주님 해결해 주시면 열심히 공부해서 전액 않고 한번 받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는요, 하나님 한양대학교 졸업하고요, 저기 미국이란 나라 그렇게 했는데 저 미국 유학 보내주세요. 학비는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사실 유학 가면 무조건 미국을 와야 되는 줄, 저는 학비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뭐 유럽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했고, 세 번째는 더 황당합니다. 하나님 한양대학 졸업하고요, 미국 유학 가서 석사 박사학위 다 마치고 한국 돌아올 때는 모교인 한양대학교의 교수가 되게 해주십시오. 꿈도 야무지죠. 정말 그런 기도 제목을 정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정말 믿음의 사랑을 붙여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군생활할 때 제 부하사병 중에 아주 신앙 좋은 한양대학교 작곡가를 다닌다 이렇게 제 부하사병으로 왔던 저랑 동갑내기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저를 한양대학 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고, 나중에 제가 합격 소식을 알려줬더니 이 친구가 기뻐하면서,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제 사정 이야기를 아버님께 말씀드렸더니 그 장로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첫 학기 입학금 등록금 그 첫 학기 전액을 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합격 소식을 듣고 이제 수술을 받고 한 3, 4개월 동안 치료를 잘 받고요, 그러니까 퇴원하면서 제대하면서 바로 그냥 한양대학교 3월달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첫 학기 등록금 해결이 됐잖아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막 연습하고 열심히. 1, 2, 3학년 때는 뭐 반액 장학금 받기도 하고 3분의 2 받기도 했는데 4학년 때 전액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고, 그리고 늦은 나이 33살에 미국 유학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저 혼자 유학을 온 건 아니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이제 5년 동안 교제하고 같이 결혼해서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 제 아내가 목사님 따님이세요. 제가 예를 목사 사이입니다. 네, 뭐 자랑이나 타이틀이 아니고요,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사실 저는요, 20대 청년 때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가족권에서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정말 가족권이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이제 우리 형제들 아무도 안 믿지만 이제 조카들 조금씩 주일학교 보내기도 하고 조금 마음문이 열렸고요. 아버님 한 8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래도 영접하고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이제 교회는 못 나가시지만 요양원에 계시니까 제가 전화 드릴 때마다 기도해드리고, 찾아가면 또 손잡고 기도해드리고, 이 아들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아이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꼭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주세요. 그렇게 어머님께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님의 영적인 기도라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장인 장모님이 목회하시면서
딸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사위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지요. 새벽 제단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사실 저희 부부가 간증이 있는데요. 저희 부부가 12년이 되도록 자녀가 없었어요. 장인 장모님 열심히 새벽 제단에 또 예물을 드리며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셨는데요. 12년 만에 이제 잉태해서 13년 만에 예쁜 딸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예, 오늘 이제 미주 투어에 제 아내하고 지금 이제 미국 나이로 6살 난, 지금 한국 나이로 이제 8살을 되는데요. 난 딸하고 같이 와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장인 장모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미국 유학의 길이 열려서요. 제가 이제 2002년, 2003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의대로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의 동부의 볼티모어 메릴랜드의 이제 피바디 음악 대학원에서 제가 5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고요. 사실 유학 시절에 너무나 은혜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은데 제가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요. 유학 시절에 이렇게 학비를 내야 되는데 막 이 데드라인이 넘어져서 내일 모레까지 학비를 못 내면 정말 F1 비자가 캔슬될 지경까지도 가봐요. 왜냐면 저희가 딱 한 학기 겨우 되는 돈을 가지고 믿음으로 태평양을 건너서 유학을 왔거든요. 근데 5년 동안 이제 석사학위도 마치게 해주시고 또 전문 연주자 이제 GPD 디플롬까지 또 학위 2개를 다 마치게 해주셨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정말 매 학기마다 고비고비였지만 또 장학금을 받게 해주시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열심히 해서 학위를 다 마치게 되었고요. 지금부터 벌써 10년 전이네요. 2007년도에 제가 한국을 돌아가게 되는데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죠? 사실요, 해외 유학 가서 석사 박사학위 다 땄고요. 한국에 돌아가도 이 서울권에 있는 음악대학교 시간 강사하기도 힘든 게 현실이에요. 뭐 백도 있어야 되고 뭐 돈도 있어야 되고. 저는 돈도 백도 하나도 없는데 저는 누구 백만 있죠? 하나님 백만. 하나님이 놀라운 경륜을 통해서 모교인 한양대학교에 이제 처음에 강사로 제가 채용이 돼서 열심히 6년, 7년, 8년 가르쳤는데 재작년에 겸임교수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릴까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간증을 마무리하겠는데, 제가 이런 간증을 드리는 것은 뭐 교수가 됐습니다, 뭐 찬양사역자입니다, 아티스트,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새서명 비전교회 귀한 성도님들 심삼정 교수를 기억한다면 이렇게 딱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북이라는 그 탄광촌 척박한 땅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늘 아버지한테 맞아가면서 상처 많은 소년이 자라나다가 이 청년 때 정말 허리도 다치고요, 뭐 어머님 아버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 때 그 하나님은 그 청년을 만나 주셨고, 만나 주실 뿐 아니라 꿈과 비전과 소망 허락해 주셔서 한양대 음대를 가게 하시고 또 미국 피바디 음대 대학원을 가게 하시고 또 모교인 한양대학교 교수가 되기까지 그렇게 10수년간 정말 살아서 한 정말 이 소년 때부터 이 청년 정말 이 심삼정 교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새생명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우리 이민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최근 간증 한 가지만 드리고 제가 이제 한두 곡만 연주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정말 감사하며 이렇게 찬양사역과 또 대학 학원사역과 여러 가지 정말 이런 감사한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요. 1년 반 전에 저희 가정에 커다란 어려움이 커다란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저는 1년 반 전에 사랑하는 제 아내가 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뭐 여성들이 잘 이렇게 걸리는 유방암 이제 2기 정도 이렇게 임판선까지 좀 전이가 된 상태에서 조금 늦게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제 진료를 받아 보니까 이제 2주에 이 다 절단하는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저희는요 이렇게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들을 오면서 갑자기 제가 정말 이제 암 환자의 남편이 되는 거고 또 암 투병을 하게 되니까 정말 아내도 저도 그렇게 두려움이 좀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아침마다 이제 2주 후에 이제 수술 받아야 되는데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하면서 아내와 제가 이제 말씀 가운데 서로 이제 기도 나누면서, 그래 분명히 하나님이 이 암이란 병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잘 이 과정들을 견뎌 나가보자. 이렇게 쭉 2주간 이제 시간들 가지면서 이제 내일이 수술하는 날인데요. 제가 아내에게 마지막 이제 묵상하고 물어봤어요. 여보, 내일이면 이제 막 절단하는 이제 수술 받아야 되는데 여보 무섭지 않아? 두렵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아내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보, 사실 2주 전에 내가 암 진단을 받고 이제 내일 수술하게 되는데 이 2주간이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같아. 사실 저희가 다른 때 같으면 사실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데요. 막상 암이라는 병을 저희가 가게 돼요. 사실 임파선 암이라든지 뭐 갑상선 암, 뭐 유방암 이런 같은 경우는 요즘 의술이 많이 발전이 돼서 빨리 조기 치료가 되면 이제 완치율이 높은 암이지만, 그래도 이게 관리가 잘못되어지면 전이가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암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요, 우리 시선을 다른 데 둘 수가 없고요, 정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2주간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갔는데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참된 평강과 안식을 우리 부부에게,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그 다음 날 수술하러 들어가는 한 4-5시간 걸린다고 했는데요, 정말 이렇게 웃는 얼굴로 서로 화이팅 하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2시간 반 만에 정말 빨리 이제 수술을 받고 나와서 다 절단하고 이 그 암세포를 이제 검사해서 2주 후에 이제 키모, 그러니까 항암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안 되는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다가 담임 목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께 다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힘들다는 항암 치료는 좀 받지 않도록 좀 기도 부탁을 많이 했어요. 근데 2주가 지났는데요, 벌써 이제 임파선까지 전이가 된 상태고 또 암세포 조직 검사를 해본 결과 이제 8개월에 걸쳐서 이제 3주에 한 번씩 이렇게 항암 치료를 계속 이제 8차까지 받고 또 한 달 동안은 또 매일마다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이제 진단이 나왔어요. 저희가 또 아내하고 저하고 좀 또 두려움의 마음이 오지만, 그래, 우리가 정말 이 기간을 주님 바라보면서 잘 이겨가 보자. 그래서 이제 1차 항암 주사를 맞았는데 견딜만 해요. 이제 3주가 지나서 2차 항암 주사를 맞는데 이제 조금씩 막 이 근육 통증이 오기 시작. 3차를 받으니까 머리가 이제 막 빠지기 시작해요. 4차가 되니까요, 막 손톱 발톱이 새까맣게 변하대. 얼마나 항암제가 센지요. 발톱이 5차 때 되니까 이 발톱이 이렇게 쑥 빠지는 거예요. 손톱이 빠져나고 머리털이 다 빠져. 제가 사실 태어나서 저희 아내 두상이 그렇게 사각졌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얼마나 5차, 6차, 7차 계속 가는데 이 항암제가 5차 때부터 바뀌거든요. 얼마나 이 심한 근육 통증을 정말 견딜 수 없는 7차, 8차까지 가는데요, 완전히 정말 이 초췌한 얼굴에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아내가 또 그래도 키는 좀 작지만 헤어스타일도 예쁘고 이렇게 아름다운 외모와 아주 사랑스럽게 생긴 아내인데, 제가 너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스럽고 젊음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이런 아내를 사랑할 때하고 지금 제 눈앞에 항암 치료를 7차, 8차 받게 돼서 완전히 피골이 상접해 있는 이 초췌한 몰골을 가지고 머리는 다 빠져 있는 이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내가 과연 동일하게 이 아내를 사랑하고 있을까? 근데요, 정말 보면서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또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제 마음 가운데 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뭐 대학 강의를 끝난다든지 또 뭐 레슨하고 또 공연 연주하고 집에 들어오면 일단 부엌으로 가서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또 틈나는 대로 집안 청소도 하고 그렇게 이제 7-8개월간을 항암 치료를 다 이렇게 받게 되었어요. 사실 지금 1년 반이 되었거든요. 1년 반이 되었는데 벌써 머리도 이제 많이 자랐고, 저희 부부가 사실 결혼 20주년으로 이제 올해 제가 아내에게 여보 정말 1년 반 동안 너무너무 고생 수고 많았는데 이제 함께 좀 휴양 겸,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와이로 이렇게 나와서 한 열흘 동안 좋은 또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LA로 이렇게 와서 집회를 하는데요, 하와이에 이렇게 그 비치에 이렇게 아이는 이제 물놀이 뭐 모래놀이를 하고 있고 제가 백사장에서 아내가 옆에 앉아 있고 이렇게 제가 아이 노는 걸 쭉 이렇게 바라보다가 물끄러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또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행복한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시간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가 내 옆에서 이렇게 살아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주세요. 사랑하는 딸과 아내가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잘 마치고 이제 LA에 와서 제가 오늘 이제 사역하고 내일 이제 시애틀로 가서 한 열흘간 이제 연주와 이렇게 간증을 하고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는 일정인데요. 이 지금 한 3주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 3주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저희 부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지요. 사실 이렇게 찬양하고 간증하는데요, 성도님들에게 끼치는 은혜보다 저희가 이 미주 투어 이 3주간의 시간 동안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위로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주님 앞에 하나님을 간증하고 연주할 수 있을까? 내가 근 20년간 주님을 모르고 내 멋대로 살아던
저였지만 우리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정말 제 이 건강과 체력이 다하는 날, 정말 제 호흡이 붙어 있는 끝까지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정말 연주하고 세계를 다니면서 연주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대학에서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내가 바뀌었다는 사실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 투어 가운데도 이렇게 이곳에서 간증하는 이 순간에도요, 너무너무 제가 주님께 감사하고 너무너무 제 스스로가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신데요, 이렇게 동일한 하나님의 참된 평강, 평강이 평안과 안식이잖아요, 그죠? 평안과 안식, 그것이 주님 주시는 그 안식이 우리 참된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길 원하는 마음으로요, 제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곡을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 곡으로 좀 들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쉬우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네, 마지막 곡으로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저는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앵콜곡이요 16곡이 준비되어 있어요. 네, 오늘 밤샐 수는 없으니까 뭐 앵콜 해주시면 계속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한 곡만 제가 앵콜을 들려드릴 텐데요. 앵콜곡은 사실 제가 유학 시절에 이렇게 좀 가사를 써놨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 찬양사역 하면서 이렇게 앨범을 만들게 되었는데 거기에 제 자작곡으로 이제 복음성가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곡을 쓴 곡이 있는데 우리 종유석 전도사님과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제 한 4년 정도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오늘 귀한 자리를 또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표대를 향하여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종유석 전도사님 한번 잠시 나오셔서 1절 한번 이렇게 같이 저랑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멜로디를 불러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처음 여러분은 들으실 것 같아요. 제 자작곡이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삶. 제가 가사를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께서 나의 이름 부르시고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주의 사랑을 내게 확증하셨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와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와도 나의 순전함을 지켜가려니 나의 순전함을 지켜가리니 주의 사랑으로 내게 채우사 주의 사랑으로 내게 채우사 생명 되신 주를 섬기게 하소서 생명 되신 주를 섬기게 하소서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 달려가리라 나의 유익한 벌이요 주께서 내게 주신 부름의 상 위에 내 삶을 입니다. 삶이 지쳐 쓰러질 때에 내가 무릎으로 간구하겠습니다. 내가 무릎으로 간구하리니 주의 은혜로 내 영을 채우사 주의 은혜로 내 영을 채우사 전능하신 주님 쫓게 하소서 전능하신 주님 쫓게 하소서 아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와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와도 나의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겠습니다. 주님 나의 순전함을 지켜가리니 주의 사랑으로 내게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내게 채우사 생명 되신 주를 섬기게 하소서 생명 되신 주를 섬기게 하소서 함께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 달려가리라 나의 유익한 벌이로 주께서 내게 주신 부름의 상 위에 내 삶을 입니다 주의 보혈로
오직 주 얼굴 구하게 하소서.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우시사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나 달려가리라. 나의 유익한 머리로 주께서 내게 주신 부름의 삶